예수님께서 수로보니게 여인의 귀신 들린 딸을 고쳐주시고 귀신을 내어 쫓으시는 사건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여인을 수로보니게 여인이라 그랬습니다. 이 수로보니게라 하는 말은 두 단어가 합쳐진 말인데요. 수리아, 시리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베니게, 페니키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리아에 속한 페니키아인이라 그런 뜻이지요. 또 헬라인이라 그랬습니다. 헬라인이라는 말은 이 당시에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을 다 헬라인이라 그랬습니다. 왠고하니까 그 주변의 나라들이 다 헬라 문화에 속한 나라들이었기 때문에 유대인 아닌 사람들은 다 헬라인이라 그랬습니다. 또 이 여인이 사는 지역을 가리켜서 두로 지역이라 그랬죠. 두로와 시돈 지방에 사는 여인입니다. 이곳은 유대 지방을 벗어난 곳입니다. 이스라엘 땅이 아니고 이스라엘 저기 북부를 거쳐서 올라가면은 이 땅이 있습니다. 지금의 레바논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마태복음에서는 이 여인을 가리켜서 가나안 여자라 그랬습니다. 가나안 여자라 말한 이유는 아주 의도적으로 그렇게 한 것이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쫓아내야 했던 그 가나안 족속들을 기억나게 하는 말입니다. 핵심은 이 여자는 이방 여인이라, 이방인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여인에게 귀신 들린 어린 딸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신다더라 하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근데 때마침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 땅에 오셨다, 어느 집에 계신다 하는 이야기를 듣고 이 여자가 쫓아와서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려서 지금 간청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신 이유가 무엇이라 그랬습니까?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시는 사역을 하신 이유가 뭐라 그랬죠? 그것이 표적이라 그랬습니다. 표적. 사탄과 또 마귀의 귀신에게 매여서 종노릇하고 있던 사람을 빼어내어서 건져내어서 더 이상 귀신의 종이 아니고 하나님 섬기는 종이 되도록 만들어주시고 흑암의 나라에서 그들을 건져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주시는, 이게 구원이죠. 그래서 축귀 사역은 구원을 보여주시는 표적이라, 예수님께서 지금 이러한 구원을 너희에게 베푸신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표적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바로 그러한 구원을 이방인인 자신에게도 또 귀신 들린 내 어린 딸에게도 좀 베풀어 주십시오, 이렇게 구하고 있는 거죠. 이때 우리 예수님의 대답이 무엇이었습니까?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그랬어요. 아니 여러분, 이 여인이 지금 귀신 내쫓아 주십시오 이렇게 간청을 했지 어찌 떡 달라 그랬습니까? 근데 왜 떡 이야기를 하시죠? 왜 떡을 주고 떡을 먹는 이야기를 하시죠? 지금 예수님께서 이 떡을 아주 비유적으로 사용을 하시고 계시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먹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떡을 주셔요. 근데 이 자기 백성들이 그 사실을 참 믿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자꾸 다른 것을 찾거든요. 그래서 이사야 5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참 안타까워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내게로 와야 너희가 좋은 것 먹을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우리 다윗도 고백하기를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셨다 그랬잖아요. 밥상을 차려주셨다. 하나님께서 나를 먹여주시는 분이고 떡을 차려주시는 분이다 하는 것을 고백을 안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먹이시는 분이시지요. 그래서 떡을 먹는다 하는 말은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상에 참여한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원이 되었다 하는 말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누리는 은혜, 하나님의 백성으로 누리는 복, 그 특권을 내가 누리고 있다 하는 것을 떡을 먹는다 이렇게 비유를 하신 거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에게 떡을 주시려고 오셨습니다. 떡을 주시려고. 그래서 오병이어의 표적도 보여주신 이유가 바로 그것이죠. 단지 배고픈 사람 허기를 면하게 하려고 오병이어의 표적을 베풀어 주신 것이 아니고, 누가 떡을 주시는가, 누가 하나님 나라의 식탁을 베풀어 주시는가, 그걸 보여주시려고. 예수님이 바로 그 식탁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시구나, 우리에게 참 떡을 주시는 분이시구나, 그거 보여주는 것이 오병이어의 기적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그 표적을 깨닫지를 못하고 있는 백성들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그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사실은 예수님이 참 떡이시다 하는 것 보여주시고 자기 자신을 살아있는 떡으로 주시려고 오신 거죠. 이 떡을 누구에게 주십니까? 이 떡이 누구의 것입니까? 자녀의 것입니다. 자녀. 하나님의 자기 백성, 언약 백성을 위한 떡이지요. 그런데 지금 이 여인은 이방 여인입니다. 헬라인이고 수로보니게 족속이고 가나안 여자입니다. 언약에 속하지 않은 백성이지요. 자녀가 아닌데 지금 예수님께 나와서 자녀가 먹는 떡 나에게도 좀 주십시오. 나도 그 식탁에 좀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이렇게 지금 요청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는 자녀 아니잖아, 너는 언약 백성 아니잖아 하는 것을 아주 노골적으로 지금 말씀을 하셔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이 이방 여인을 가리켜서 너는 자녀 아니고 너는 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셔요. 물론 이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개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개라고 생각했다는 말은 지금 우리의 의미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개가 부정한 짐승이기 때문에 부정한 자들이다. 더럽다는 말이 뭐 오물이 묻어서 더럽다는 말이 아니고 이게 부정하다는 말입니다. 부정한 존재들이고 더러운 존재들이다. 그래서 개라 이렇게 표현을 하긴 했지요.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이 이방 여인에게 개라 이렇게 묘사를 하신 것은 좀 특이합니다. 독특한 점이 있어요. 우리 일반적으로 성경에서 개 하면은 쿠온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면 이 단어는 여러분 이 야생에서 쓰레기 뒤져가지고 먹으면서 썩은 고기 먹으면서 사는 그런 개들, 오늘날로 말하면 들개, 들개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쓰신 이 단어는요, 콘이라는 단어가 아니고 쿠나리온이라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이제 특별한 그 의미를 붙인 것입니다. 작다 하는 의미예요. 여러분 저 우리나라에도 작다 하는 것을 표하는 어미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아지입니다. 아지. 그 여러분 저 소새끼 하면 안 되고 새끼 소를 뭐라고 합니까? 송아지라. 작은 소, 망아지, 강아지, 아지를 붙이면은 작다 하는 뜻이 되거든요. 우리나라 말에도. 근데 이 헬라 단어가 바로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들개를 가리키는 말이 아니고 작은 강아지. 그래서 식탁 밑에서 함께 있는 그 애완동물 강아지를 가리키는 아주 독특한 표현입니다. 예수님께서 일부러 이 단어를 쓰시고 계시는 거죠. 또 우리 예수님께서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하고 그랬다고요. 그러니까 떡은 자녀의 것이기는 하지만은 먼저 그랬어요. 그럼 먼저 자녀가 먹고 그 다음 또 떨어지는 것이 있다, 그 다음 주시는 것이 있다 하는 것을 암시하지요. 결과적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떡을 주셨습니다. 떡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먼저 자녀들에게 배불리 먹도록 하시는 일을 하셨고 하시고 계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래서 이 땅에 오셔서 먹는 사역을 많이 하셨어요. 예수님은 먹는 게 사역이었습니다. 사람 만나고 가르치시고 하시면서 늘 집에 들어가서 잡수셨다 하는 것이 수도 없이 말이 나와요. 그래서 이 예수님 비방하는 사람들은 야, 저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다. 금식은 언제 하냐 이렇게 비방했다고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먹으셨다 하는 것은 사실은 그 자체가 예수님께서 지금 하나님 나라의 식탁을 베풀어 주신다, 함께 떡을 주셔서 먹게 하신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표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오병이어의 표적도 바로 그것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오늘 여기 배불리 먹게 해야 된다 그랬는데 배불리 먹는다는 표현이 오병이어의 사건에 나와요. 하나님께서 다, 예수님께서 다 나눠주시고 그들이 다 배불리 먹고 그랬다고. 근데 오늘 이 오병이어의 사건 다음에 오늘 본문이 있는 이 바로 앞에 어떤 사건이 하나 더 있습니다. 오병이어의 사건이 있고 오늘 이 사건이 있기 전에 바로 앞에 또 하나의 사건이 있어요. 그것도 떡 먹는 이야기입니다. 그것도 떡 먹는 문제로 바리새인과 이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비방하죠.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과 함께 모여가지고 떡을 나누시는데 드시는데 그것을 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왜 손 씻지 아니하고 먹느냐? 율법에 이런 말은 없습니다. 근데 장로들의 전통이에요. 씻고 먹어야 정하다. 안 씻고 먹으면 부정하다 이게. 너희는 손 안 씻고 먹었으니까 부정한 떡을 먹은 것이고 너희가 부정해진 거 아니냐? 이렇게 공격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게 바로 외식 아니냐? 왜 너희의 전통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느냐? 그러시면서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부정하게 하고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고 속에 있는 것, 너희 속에 있는 그것이 사람을 부정하게 만들고 더럽게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죠. 예수님께서 자녀들에게 먼저 떡을 주시고 계셔요. 자기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먼저 떡을 주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자녀가 그 떡을 받고 감사합니다 하고 이렇게 먹는 것이 아니고 이 자녀들이 자기의 전통, 자기들의 외식, 교만 그거 가지고 그 떡은 부정합니다. 그 떡 먹으면 안 된다고 지금 이렇게 예수님께서 주시는 떡을 거절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보여주느냐?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식탁, 그 떡을 거절하고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있다. 그 상을 발로 차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 사건이 있은 다음에 오늘 예수님께서 유대 지역을 떠나셔요. 유대 지역을 떠나서 어디로 가십니까?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가셔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말하는 그곳은 더러운 지역입니다. 더럽다는 말, 부정하다는 말입니다. 그럼 부정한 지역이에요. 그곳에 가서 부정한 여인을 만나셨습니다. 부정한 여인과 접촉을 하셨어요. 근데 또 그 여인의 딸은 오늘 본문에 보면 그냥 귀신이 아니고 어떤 귀신이라고 그랬습니까? 더러운 귀신이 들려. 이 더럽다는 말이 부정하다는 말이에요. 부정한 귀신이 들려 있어요. 유대인들이 보니까 이 전부가 다 부정해. 전부가 다 더러워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그 부정한 곳에서 부정한 사람을 만나시고 부정한 귀신을 내어 쫓으심으로 예수님께서 주시는 이 떡을 먹는 자가 누구냐 하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당연히 자녀들이 먹어야지요. 당연히 자녀들에게 주셔야지요. 예, 그래서 실제로 자녀들에게 다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자녀들이 그 떡을 더럽다고 거부하고 식탁을 발로 차고 있기 때문에 이 떡이 더러워? 이 떡이 부정해? 그러면 부정한 사람한테 줄게. 지금 그러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의 환상도 그거 보여주는 거 아닙니까? 하늘에서 그릇이 내려왔습니다. 그 안에 부정한 거, 더러운 게 가득 찼어요. 잡아 일어나 먹어라.
나는 지금까지 부정한 거, 속된 거 먹은 적이 없습니다. 내가 깨끗하다 한 것을 너가 부정하다, 더럽다 하지 말아라. 그것이 여러분 이방인을 이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해서 하나님 자녀 삼겠다 하는 환상이었잖아요. 오늘 본문이 말씀하시는 바는 자녀들이 예수님께서 주시는 떡을 걔들에게 빼앗기고 있구나, 이방인에게 빼앗기고 있구나 하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 먼저는 자기 백성, 이스라엘 백성, 언약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지만은 예수님께서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는 본 나라 백성들뿐만 아니라 이와 같은 이방 족속들, 이방 민족들까지 다 포함하는 나라가 되겠구나 하는 것을 지금 미리 보여주시고 계신다 이 말입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다 하는 이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여인의 대답이 무엇이었습니까?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개라 하실 때 그 개가 조그만한 강아지인 줄 잘 캐치를 하고 아니 개들도 식탁에 올라갈 수는 없지만은, 식탁에서 함께 먹을 수는 없지만 언약 백성 아니니까 함께 먹을 수는 없지만은 그래도 식탁 아래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을 수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집에서 강아지 키우는 분들 많으시지요? 여러분 그 강아지 식탁에 올려가지고 같이 식사하지는 않지만은 그러나 우리 밥 먹을 때에 우리 강아지들 어떻게 합니까? 밑에 와서 반짝반짝거리는 눈을 들어가지고 식탁 위를 주시를 하고 있죠. 주인 손을 탁 바라보고 있죠. 먹다가 뭐라도 하나 던져줄까 봐. 오늘 이 여인이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 있는 겁니다. 이 이방 여인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예수님께서 차려주시는 떡이 크다. 예수님께서 차려주시는 식탁이 크다. 그래서 자녀들 다 배불리 먹고 메인 코스, 메인 요리 그거는 다 자녀들 주시고 그건 다 자녀들이 먹고 나는 그 떨어지는 부스러기 조각 그것만 해도 나는 만족하겠습니다. 그것만 주셔도 내 어린 딸이 귀신 들린 거 낫겠습니다. 그것만 주셔도 가능하겠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차려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식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가 있는데 그 부스러기가 많겠습니까? 적겠습니까? 여러분 설교 제목을 한번 보셔요. 오늘 설교 제목을. 부스러기가 많겠습니까? 적겠습니까? 많습니다. 많습니다. 부스러기가 많다는 거 어떻게 알지요? 오늘 여기 자녀들이 먼저 배불리 먹어야 된다는 그 배부르다는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만족하다, 배부르게 하다 이런 표현인데 요 단어가 마가복음에 딱 3번 나와요. 네, 오늘 여기서 한 번 나오고 앞뒤로 한 번씩 나와요. 오병이어의 사건에서 한 번 나오고 칠병이어의 사건에서 한 번 나옵니다. 오병이어의 결과 다 배불리 먹고 그랬어요. 또 칠병이어의 결과 배불리 먹고 이 단어가 그대 나와요. 여러분 이 스로보닉의 여인의 사건 부스러기라도 주십시오 하는 이 사건은 오병이어의 사건하고 칠병이어의 사건 사이에 있습니다. 중간에 있어요. 우리 볼 때 오병이어의 사건하고 칠병이어의 사건하고 별로 다른 게 없어 보이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셨다 하는 거하고 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로 4,000명을 먹이셨다 하는 거 이게 별로 다르지도 않은데 이렇게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근데 여러분 이 두 사건이 결정적으로 다른 점이 있어요. 차이가 있어요. 오병이어의 사건은 유대 지역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유대 땅, 이스라엘 땅에서. 그래서 그 대상이 주로 다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칠병이어의 표적은 데가볼리 지역, 이방 지역에서 행하신 표적입니다.
그래서 그 대상이 대부분 다 이방인이었다 이 말입니다. 오병이어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식탁을 차려주신다, 자기 백성들에게 떡을 배불리 먹여주신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표적이고, 칠병이어의 표적은 이제 그 떡을 이방인들에게도 주신다 하는 표적인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두 사건 다 남는 게 있죠. 남는 거. 예수님께서 표적을 보여주시려면 딱 맞게 먹고 모자란 것도 없고 남는 것도 없고 딱 맞게 주실 수 있을 텐데 먹고 나서 남는 게 많아요. 그것도 예수님께서 남는 거 그거 버리지 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그래 또 다 또 거두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또 잔반 처리를 잘하셨구나. 남는 것이 없도록 전략을 하셨구나. 그래, 전략을 본받아라 이 말입니까? 여러분, 그게 바로 부스러기가 많다 하는 거 보여주는 거 아닙니까? 부스러기가 많다. 여러분, 자기 백성을 먹이시는 오병이어의 사건 하고 난 다음에는 얼마가 남았습니까? 12바구니가 남았다 그랬어요. 여러분, 왜 12바구니입니까? 이스라엘 12지파를 보여주는 거예요. 자기 백성 가운데도 남은 자들, 택자들, 그들 다 초청하고 불러 모아서 하나님 나라의 식탁에 앉게 하겠다 하는 표가 그 12바구니예요. 근데 여러분, 이방 지역에서 행하신 칠병이여 그거하고는 얼마나 남았습니까? 7광주리가 남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12개보다는 작은 거구나. 그렇습니까? 여러분, 단위가 틀려요. 단위가. 여러분, 바구니라는 것은요, 우리 일반적으로 말하는 거 조그마한 바구니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광주리는 여러분, 이 광주리라는 단어가 신약성경에 딱 한 번 더 나오는데 언제 나오는 거 하니까, 바울이 회심하고 난 다음에 다메섹에 가가지고 예수는 그리스도라 이렇게 전파를 하니까 유대인들이 이 바울을 죽이려고 모의를 했어요. 그래서 이 바울의 제자들이 그 사건을 미리 알고 이 바울을 밤에 탈출을 시키는데 어떻게 탈출시켰습니까? 성벽에다가 줄을 달아가지고 광주리에 바울을 넣어가지고 광주리를 매달아 내렸잖아요. 그리고 바울이 탈출. 여러분, 사람이 들어갈 만한 크기가 광주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12바구니하고는 비교할 수 없이 많이 남았다 이 말이에요. 7광주리는. 여러분, 왜 7광주리입니까? 7이 완전함, 온전함 이걸 상징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은 오늘 이 본문에서는 구체적으로 가나안 7 족속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그 여인 가나안 여인이라 그랬잖아요. 사실은 다 멸망받아야 되는, 사실은 다 멸절돼야 되는 그 7 족속들까지도, 그 이방 족속들까지도 먹을 수 있는 부스러기가 많다. 그거 보여주시려고 7 광주리를 남기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베푸시는 이 메시아의 잔치가 유대인과 이방인들한테 모두 다 열려 있고 그들을 다 불러 모아서 하나님 나라 식탁에서 만족할 수 있도록, 배부를 수 있도록 만들어주겠다 하는 것이 오늘 이 본문이 보여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 식탁에 부스러기가 많기 때문에 하나님 백성 아니었던 우리들, 이방인이었던 우리들이 바로 그 부스러기에 참여한 거 아닙니까? 유대인들은 우리를 가리켜 너 부정하다, 너희들은 더럽다, 너희들은 이 떡 먹을 수가 없다 그렇게 이야기했지만은 우리 예수님께서는 왜 외모를 보고 판단하느냐, 왜 혈육을 보고 혈통을 보고 판단하느냐,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 속에 있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지, 악한 생각과 도둑질과 살인과 비방과 간음과 속임과 질투와
교만과 우매함,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지. 그런데 이제 내가 너희를 깨끗하다 했다. 내가 이제 너희를 정하다 했다.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 식탁의 떡을 우리에게 먹여주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제 우리 속에 다른 게 들어갔습니다. 우리 속에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떡이 들어갔어요. 들어간 게 다르면 나오는 것도 달라야지요. 예? 먹는 게 다르면 나오는 것도 달라야지요. 하나님 언약 백성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거 먹고 사는데 아직까지 우리 속에 악독이 나오고 악한 생각이 나오고 비방이 나오고 미움이 나오고 다툼이 나오고, 여러분 그래야 되겠습니까? 이제는 우리 속에서 믿음이라는 게 나오고 믿음의 말이 나오고 사랑이 나오고 은혜가 나오고 거룩이 나오고, 더 나아가서요,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았지 않습니까? 이제 여러분, 우리가 식탁 밑에서 부스러기 떨어지는 거 그거 바라는 사람이 아니고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야, 자녀면은 상에서 같이 먹어야지. 그러면서 우리를 상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밥상이 차려져 있습니까? 우리에게 어떤 밥상이 차려져 있어요? 오늘 점심 카레라는데 예수님께서 자기 살과 피로 밥상을 차려주셨잖아요. 내 살이 참떡이다, 내 피가 참된 음료다.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희생하셔서 밥상을 차려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먹음으로 배부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마심으로 만족하고 예수님 때문에 즐거워하며 살아가는 인생으로 우리를 바꾸어 주셨다 이 말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만족 말고 다른 만족을 자꾸 구하고 찾아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같지 않습니까? 나를 찾으라, 내게 와서 들으라, 그러면 너희가 좋은 거 먹으리라 그랬는데 하나님 찾지 아니하고 또 다른 만족할 만한 것이 없느냐, 우리를 유익되게 할 만한 것이 없느냐, 그거 찾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 수로보니게 여인과 같은 간절함이 없는 겁니다. 사모함이 없는 거예요. 교만한 거예요. 부스러기만 있어도, 나에게 부스러기만 주셔도 나는 만족하겠습니다. 나는 충분하겠습니다. 이런 겸손함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이 구원의 은혜를 잊지 말고 사십시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식탁에 초청함 받아서 이 식탁에서 먹고 산다는 거, 이거 여러분 한평생 우리 찬양의 제목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여전히 7 광주리의 부스러기가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이 부스러기를 많이 나누어 주고 계셔요. 여러분, 이 부스러기 받아 먹어야 되는 사람 우리 가족 중에도 아니 있습니까? 우리의 친지, 우리의 이웃 중에도 아니 있습니까? 이 나라 동포 가운데도 있고 오대양 육제도 선교지 가운데도 이 부스러기 받아야 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도 이 풍성한 부스러기에 참여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로서 우리 예수님께서 주시는 이 떡 먹고 배부르고 만족하고 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